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겸손하게 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 희생하며 살자 그랬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 세 번째,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따뜻하게 남들을 대하고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끝나고 나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기 주보에 설교 요약된 걸 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한 구역에서 구역 교사가 이제 구역 예배를 인도하면서 숙제를 줬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에서 온유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주간 동안 온유한 마음을 살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숙제로 내주고 오늘 이따가 이제 구역예배 모임 보고하게끔 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구역 식구들이 이제 온유한 마음을 품고 사는 거죠. 먼저 집에서 평상시에는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화나게 하면 화를 팍팍 낸다는 거죠. 그리고 뭐 말 안 들으면 문을 콱 접었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문을 콱 닫으려고 그러다가 자 이러면 안 되자고 싹 닫고, 별로 잘못도 안 했는데 전에 같으면 확 화를 내리고 야단을 칠 텐데 그러면 안 되지 하고 화를 확 내려다가 온유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지 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변하더래요. 처음에는 엄마 왜 저래? 저래 같으면 화를 팍 내고 뭐라 그랬을 텐데 갑자기 왜 저래? 이러더니요, 조금 며칠 지나니까 아이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짜증도 안 내고 애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구역의 식구는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그만 승질내고 할 거 다 했네요. 다시 하려고요. 할렐루야. 실패할 수 있죠.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혀 무시하고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뭐 하나님 말씀을 신경 쓸 리가 없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그냥 죄질 거 다 짓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으니까 어차피 천국 가는데 뭐 하나님이 세상 다 아시는데 뭐, 이래서 마음 푹 놓고 죄 짓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귀신을 만났을 때, 강도를 만났을 때 무서워 벌벌 떠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감히 그 말씀을 어기지 못하고 내 앞에서 내 모든 행위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그 앞에 조심스럽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삽니까? 넘어지죠. 실패하죠. 그러나 다시 일어서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다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심,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지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하나님께 받을 건 뭐밖에 없지요? 벌 받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격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자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어떤 잘한 것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이뻐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해요. 여러분, 그 젊은 사람들이 난 자기 없으면 못 살아 이래가지고 결혼해 이래가지고 사랑하고 사귀고 이러잖아요. 그때는 조건 때문에 그래요. 얼굴이 이쁘다든지 나한테 잘해준다든지 똑똑하다든지 하여튼 뭔가가 내 마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결혼하자 그러고 사귀자 그러고 이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그거와 달라요.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가 있고 하나님께 충성을 했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하여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기를 내가 저 녀석에게 벌 내려봤자 뭐 하겠나, 저거 벌 내리면 평생토록 저거 벌 받으며 살 텐데 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그 뿌리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성품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불쌍히 여기심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 있어서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출발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서부터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한번 36절을 한번 보죠. 본문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는 말은 지쳤다는 겁니다. 고생하며 완전히 지쳐 있었더라. 그런데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지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은혜 베풀 이유는 없어요.
의무도 없고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 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출발점이 뭐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불의를 보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베푼 은혜가 35절에 나와요. 한번 보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라는가 하면 가르치셨다 그래요. 가르치셨다. 목자양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에게 가르쳤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죠.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이들이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 바른 길을 가는 좋은 모습을 보고 가르친 게 아니라 그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길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고 지쳐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바르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진리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푸신 은혜가 뭐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거죠. 복음을 전파한 거하고 가르친 거하고 좀 달라요.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 수많은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느 것이 구원받는 길인지 어느 것이 천국 가는 길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인지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죄악의 길에서 방황하다가 지옥 가게 돼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전파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 전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지요. 병들고 약하면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무리들이 병들고 약한 것을 고쳐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고침받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이들이 병들었으면 병에 걸렸으면 의사 만나서 약값을 주고 치료비를 주고 치료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대가를 지급하고 치료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을 누가 고치면서 이 고칠 의사도 없고요. 아무도 이들을 고칠 의무를 가진 자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으로 인하여 고생하며 지쳐 있었다.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신 것이 출발점인 거예요. 그들을 고쳐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고쳐달라고 부르짖은 것도 아니고 고침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침받을 만큼 의롭게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큼 충성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고침받을 자격이 없어요. 단지 주님이 그들을 봤을 때에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신 것이 시제 출발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0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맹인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소문을 들었죠. 앞은 못 보지만 귀는 들리니까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저기 어디 계신지 보이진 않지만 저쪽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듣고 알아서 큰 소리로 소리를 내요. 나사렛 다윗 자손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고쳐야 되는 자격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와서 고쳐주세요. 그 의무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눈을 만져서 고치셨다. 또 마태복음 10장 15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여자 하나가 큰 소리를 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 예수님께 부르짖어요.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지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는 불쌍한 거지요. 주님이 오셔서 그 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돌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렵니까? 예수님이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 여인을 봤습니다. 불쌍한 거예요. 죄를 졌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졌습니다. 율법대로 법대로 그는 죽어 마땅한 여인입니다.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돌을 던져 죽여라. 이게 법입니다. 근데 불쌍하잖아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사형당하게 됐어요. 불쌍하지요.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법대로 하면 맞습니다. 사형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을 보고 법대로 사형을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질문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갔느냐? 예, 가고 없나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꼭 말 안 했다고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이 무슨 자격을 가지고 예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한 것은 죄진 것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주님이 그 여인을 봤을 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나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하는 거 참 많습니다. 그거 다 따지고 다 싸우면요, 싸우다가 판납니다. 세월 다 지나갑니다. 그렇다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되나요? 안 되지요. 왜? 나한테 잘못했는데. 다 싸울 수도 없고 다 따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분이 나서 용서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합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순간 어떤 죄인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따금씩 텔레비전에 흉악범이 나오지요. 뭐 살인하고 뭐 강간하고 뭐 흉악범이 나오면 막 이렇게 수갑을 채가지고 경찰에 막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전 국민들이 텔레비 보면서 다 나쁜 놈이라 손가락질을 해요, 그죠? 그런데 그 흉악범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누구지요? 그의 엄마. 엄마는 불쌍한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전 국민이 못됐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경찰은 그 손에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지만 그를 사랑하는 엄마는 범죄하고 끌려가서 수십 년간 감옥 생활을 하는 그 아들을 봤을 때 불쌍한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경찰과 검찰과 판사는 용서하지 않을지라도 그 엄마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불쌍하니까. 불쌍한 이유가 뭐라고요? 내 아들이거든.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는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나라 임금님께서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하에게 돈 1만 달란트를 빌려준 게 생각이 났어요. 불렀어요. 야 이놈아, 너 나한테 1만 달란트를 빌려가고 왜 안 갚냐? 빨리 갚어. 안 갚으면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그러니까 이 신하가 막 임금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싹싹싹 비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은 성인 6,001당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9천만 원. 1달란트가 9천만 원이면 1만 달란트면 9조에 해당됩니다. 9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계산이 안 되죠? 대기업 전 재산이 9조입니다. 네, 대기업 전 재산이 9조예요. 9조면 대기업의 전 재산입니다. 자산입니다. 아니 신하가 뭔 수로 9조를 갖겠어요? 그냥 싹싹 비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임금님이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불쌍히 여겨서 그래 좋다. 내가 안 받으마. 이 신하가 너무 신나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야! 신나서 돌아가는데 가다가 친구를 만난 거예요. 누구냐 하면 그 친구에게 내가 100데나리온을 빌려줬어요. 100데나리온은 100일 1당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1,500만 원. 야 임마 1,500만 갚어. 그 친구가 야 내가 돈 없어서 빌렸는데 어떻게 갚냐. 너 안 갚으면 내가 누군지 알지? 나 왕의 신하야. 너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한번 봐줘. 조금만 기다려 갚을게. 지금 당장 줘. 못 주는 거예요. 그래? 끌려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신하의 권력을 가지고. 1,500만 원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보라고 그랬어요. 이 소문을 임금님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하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성경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의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면 너도 내 친구의 100데나리온 1,500만 원을 탕감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줌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는 그를 감옥에 가두었느니라. 임금이 화가 나서 그 신하를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었고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다 원수 갚지 말고, 다 따지지 말고, 다 복수하지 말고, 다 징계하지 말고, 일찍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은혜 베풀었으니 너도 내 이웃을 잘못을 불쌍히 여기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감정으로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심의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교회 복음성가 4장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큰 어려움 속에 좌절하여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이 따뜻한 손길로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런 가사입니다. 우리 이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의 은혜 받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2절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장과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후렴구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찬양은 어떤 한 성도가 실제 체험한 것을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가사대로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 가사를 지은 성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원망하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원망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슴에 품고 나를 원망하는 사람, 나를 비방하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손길로 찾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찾아오심과 베푸시는 은혜가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살아간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